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그 들으면서 다시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은 미래에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미래에 소망하고 또 생각하고 미래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도록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많은 것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미래가 열려서 우리가 참 행복 가운데 살아가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의 값은 고기로 정해지나 인간의 값은 그 사람의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정해지고 또 그 사람의 일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런 육적인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인생의 삶이 정해지고 미래가 열리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영적인 삶을 올바로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안성되었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자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러므로 인해서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이 교회가 잘 되고 또 세상이 잘 돼감으로써 세상 모두가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거듭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어 공의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심판받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모두 죽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어 있는 사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다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은 죄를 떠나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살리면 우리 육신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영을 살려 새 생명을 얻도록 내가 최선의 그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뼈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일체되어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계시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또 성경으로 인하여서 강대상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새로운 영을 받아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생명이 계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서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태어남과 죽음이 필연적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내가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평하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욕심으로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공평함에는 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죽음과 삶은 많은 사람이 회피하고 모면해보려고 해도 그 길을 찾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불로초를 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먹어보았으나 결국에는 5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래 살려고 몸부림친 것보다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을 때,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 살아갔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나가가서 다시 청산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해결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영생을 얻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도 죽지 아니하면 믿고 우리가 거듭나 성령을 받아 영생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며 깨닫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우선된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든 인간에게 소망입니다. 영생은 모든 인간에게 소망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믿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풍족함을 함께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인정하지 않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의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강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형수를 할지라도 주님을 부르며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끊어지는 한, 이 세상에서 작별한 한 그 날짜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저 천국에 이를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하고
계속 우리를 부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불멸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영생을 보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간절히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 개인 일로 핑계를 댄다든지 또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 모든 죄와 단점과 내 고집과 아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 자신을 비워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백지와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온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미래의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을 잡신들을 믿는 것과 같이 내 자신을 이루어하거나 내 자신의 무슨 행운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복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는 그런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잘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때 내가 먼저 모든 것이 잘됨으로 해서 내 잘되는 모든 그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여서 나로부터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삶이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아 살이 찢기는 고통과 창에 찔려 피가 솟아나오는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 아래 우리는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상호 내재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부활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죄로 인하여 썩어질 육체를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건강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영혼과 육신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확실한 약속으로 믿음을 지키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며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믿음은 영생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의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항상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은혜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고 또한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것도 우리가 많은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주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살게 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부름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서 믿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으로 인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며 항상 감사함 속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되고 우리의 가슴 깊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렸는데 소나 양을 드렸습니다. 소나 양을 머리에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으니 소나 양 내가 내 대신 죄값을 치르라고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며 제사를 드렸던 대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하시고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며 피를 흘리시며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고 깨끗하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미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롭게 가는 것 같지만 또한 진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 또한 당파를 짓고 또한 그룹을 지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의로운 삶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은혜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살아갈 때 고의로운 사람으로 바뀌며 선한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며 하나님의 세계로 점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의 제사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내 자신도 변하고 내 집이 변하고 내가 삶의 터전이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의롭고 의롭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영성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고난의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공평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똑같이 구원받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로이시며 변함이 없으며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시고 자신이 아끼시고 또 자신이 본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원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식을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아가서 알려야 합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저도 많은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왔다거나 박사학위를 따거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명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으며 세상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며 세상 사람보다 공의롭게 살아가며 어려운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내가 세상의 리더자가 되어야 되겠다.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다. 세상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여서 세상 지식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의롭게 지도해주고 또 공부를 하여주며 지식을 주는 것은 세상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하였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내 안에 모시고 항상 주님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육정으로나 지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성령은 영적인 성령세를 받고 나타나는 또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중생한다는 뜻으로 변화한답니다. 변화 또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셨으나 죄를 짓게 되어 죄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없기에 다시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적인 영적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되돌아가지 못할지언정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새롭고 정직하고 의롭고 영적으로 완성된 인간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인간과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는 세상 죄를 떠나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많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엄숙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경건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내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완성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참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의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각지체로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뜻에 그 복음의 일을 우리는 완성하며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믿음으로 영생하여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나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완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직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지치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인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